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서 끝이 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끊을 수 없다 선언하고 끝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그렇게 확실하고 확정적인데 하나님과 수천 년 동안 언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느냐? 복음을 듣지 않지 않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 질문 앞에 괴롭죠.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 민족이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갈망했기 때문이죠.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난 정말 이 동족의 구원을 바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주제는 정말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과거에 누렸던 엄청난 특권을 먼저 말하죠.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 특권이 뭡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들이 있다.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인물들, 그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 그 정점에 있는 것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이 유대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 왜 구원에서 제외됐는가? 왜 그런 자들이 많은가? 이 질문이 9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럼 뭐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합니다. 그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한 것이 아니다. 왜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죠. 7절 8절을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이삭이 있었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죠. 그런데 그는 육신을 따라 난 자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태어난 자다. 그럼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오직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 같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구원은 출생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약속과 선택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죠. 근데 이것을 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다르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사라여야 돼. 엄마가 사라여야 돼. 혈통이야, 혈통. 또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예를 보면 아빠 엄마가 똑같은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죠. 똑같이 아버지는 이삭이요,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심지어 둘은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 이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죠. 이 둘이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달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우리의 구원이 조금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조금이라도 나의 선행이나 노력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교만해질 겁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예처럼 우리가 선악을 행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겸손함은 타자를 향한 긍휼로 이어집니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동족을 향해 깊이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가족과 지인들을 향한 깊은 슬픔이 있는가? 주께서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슬픔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